말씀 나누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요. 오늘 영어 통역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 영어 설교가 따로 있지 않아서 우리 영어 회중의 가족은 어느 때보다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신해서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한 이 단어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의 하트다,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하트와 같다,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두 번 다뤄집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본문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두 본문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본문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겸손하게 믿을 때에 이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것에 비해서 이 이름을 의심하고 이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않을 때 오히려 경고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때는 기원전 730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하스와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큰 바람이 불어서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큰 마음의 시련 속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정신을 잃지 마, 나를 신뢰해 라고 하는 안심케 하는 말씀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멀지 않아서 약 65년이 지나지 않아서 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마음을 안정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 징조가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중요한데요.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남유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안심하도록 심리적인 만족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남유다 안에 있는 죄악들, 특별히 여기서 어떤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으로 작은 일로 여겨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닥친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 아람이 공격하는 것, 밖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이 있다. 너희 안에 불의를 일삼는 죄악이 있어서 이 죄악을 함께 해결하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이시느냐, 말씀이 계속되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첫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임마누엘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망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의 이름, 기쁨의 이름이 되지만, 그 임마누엘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불의를 일삼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심판의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분이 나타날 징조를 보이셨는데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30년에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 아하스 왕으로부터 700년 한참 뒤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요셉보다 700년 전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 흔들렸다면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약혼했던 마리아가 자기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가 보였던 것이죠.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해서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요셉이 낸 생각은 조용하게 파혼을 하고 결혼에 대한 약속을 없는 것으로 취소를 하고 네가 그 아이를 키워라, 이렇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이 잠드는 중에 꿈으로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참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 너와 약혼한 약혼자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셉은 매우 안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과 그 꿈대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아하스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하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징조에 대한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하더라, 기뻐하더라, 찬양하더라, 그를 지키신, 유다를 지키신, 이 모든 세상을 지키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에서 깬 직후
성령의 일로 이 일을 성령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부릅니다. 남편의 책임을 다합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와 육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기 자신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부르게 하죠. 이런 행동은 아하스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하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700년 전에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자기의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기쁨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700년 후에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임마누엘 예수는 대단히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임금으로 오셨던 임마누엘은 로마 제국 시민이 아니라 속국인 피지배 민족인 억눌린 백성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난민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방인의 서름, 흙수저의 고통을 겪으시죠.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아니라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던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화려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깊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기록하기 전에 이 임마누엘의 삶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족보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 첫 내용에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족보로부터 14대 이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읽을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다음 네 분의 여성의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족보, 임마누엘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진 피터스 목사의 책을 읽어보면 이 네 분은 다음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착취당한 자, 짓밟힌 자, 학대당한 자, 부도덕한 자, 외국인.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이방인이죠. 그 땅에 적합하게 살 수 없는, 다큐멘트가 없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 아하스에게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임박할 때에 그분의 족보에 왜 덕스럽지 못한 여성들, 착취당한 사람의 이름, 짓밟힌 자의 이름, 학대당한 자의 이름, 소름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의 이름, 부도덕한 자의 이름,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의 이름, 외국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확실해 보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필요한 분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이야말로
임마누엘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이렇게 낮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분이야말로 임마누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를 임마누엘로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이 주는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임마누엘 신앙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 왕으로서가 아니죠. 낮고 천한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임마누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와 마태복음 두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분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같은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임마누엘을 사랑의 분으로, 용서의 분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하스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심판과 멸망의 징조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1956년 1월 말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이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협박 전화였어요. 네가 계속 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너희 집에 폭탄을 던질 거야, 어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화를 처음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날 밤 전화를 받고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웨이트, 도저히 이 운동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부인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또 아내 없이, 사랑하는 가족 없이 자기가 못할 수 있는가, 그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흑인 인권 운동에서 탈출하는 전략, 영어로는 exit strateg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탈출하고 하는 전략을 그날 밤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 흑인 인권, 사람의 인권을 위한 운동에서 자기 자신의 발을 떼내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는 식탁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흑인으로 태어났고 자기 자신도 천대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도자로 보고 있고 만일 힘과 용기 없이 내가 그들 앞에 선다면 그들 역시 주춤거릴 것입니다. 저는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킹 목사는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마음속에서 임하시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들은 대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and up for righteousness. Stand up for truth. And God will be at your side forever.
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혼이 내 편에 함께 하실 것이다. God will be at your side forever.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주님의 사랑, 또 임마누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저희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과 함께 하시려는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요셉처럼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옵시며, 저희들도 요셉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